하나님의 섭리는 반드시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 가십니다. 구약 시대는 선지자들을 통해서 소통하셨고, 신약 시대에도 역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도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제일 먼저 하신 일이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이 무능하지만 그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고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일, 사역을 맡기십니다. 때로는 사람이 답답하기도 하죠. 부진하기도 하고 실패하고 무지하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그 사람을 기다리십니다. 훈련시키십니다. 연단시키십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활용하셔서 하나님이 뜻하신 바를 이루어 가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때로 여러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실 때도 계시지만 때로는 오직 한 사람을 부르셔서 그를 통해서 섭리해 나가시기도 하십니다. 한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실 때는 그 한 사람이 완전히 썩는 밀알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면 그 한 알의 밀알이 썩어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어 줍니다. 한 알의 밀알이 썩는 이론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열정입니다. 특히 하나님의 일은 열정이 동반되어야 됩니다. 열정에 동반된 하나님의 일은 서서히 나타나기에 때로는 허무하게 보이기도 합니다. 실패한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안 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꼭 이루어집니다. 사람들은 대부분 나타난 결과를 보고 판단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나타난 성과를 보고 성공했느냐, 실패했느냐 평가를 하고 따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일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죽어도 은혜가 됩니다. 실패해도 은혜가 됩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항상 선하십니다. 항상 옳으십니다. 항상 하나님이 뜻하신 바를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 예수님도 한 알의 밀알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셔서 고난받으시고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죽어 땅에 묻힘으로 모든 것이 끝났다 생각하였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썩은 것뿐입니다. 그런데 그 썩음은 썩음으로 끝난 것이 아닙니다. 그 썩음은 놀라운 변화를 일으켜 주었습니다. 그 썩음은 후에 인류에게 길을 제시하여 주었고 생명을 주셨고 구원의 길을 활짝 열어놓으시는 결과를 우리들에게 가져다 주셨습니다. 세례 요한도 한 알의 밀알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오직 예수님의 오심을 위해서 태어난 사람이고 그 길을 예비하는 목적을 가지고 모든 일들을 해 나가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다가 어느 날 아주 사악한 폭정에 의하여 생을 마감하였습니다. 그런 밀알의 삶 때문에 예수님의 사역이 성공을 거두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마리아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오시는데 어느 날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것 절대로 아닙니다.
한 여성의 몸을 빌려 이 세상에 오신 분,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어느 날 천사가 마리아에게 나타나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고지하였습니다. 수태고지. 이스라엘을 성지순례하다 보면 나사렛이라는 마을을 가보게 됩니다. 산동네 마을이에요. 아무것도 없어요. 빈약한 마을이에요. 그런데 그 마을 한가운데에 엄청나게 큰 교회가 있어요. 그 교회 이름이 수태고지 교회예요. 그 교회는 웅장한 교회인데 세계 각 나라 여인들 그림을 그려놓고 다 마리아예요. 우리나라는 한복을 입은 여인의 그림을 그려서 마리아상을 이렇게 붙여놓은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 달동네 가난한 마을, 거기에서 수태고지 성령께서 마리아에게 임하여서 그렇게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렇게 고지하였어요. 그래서 수태고지 교회가 있고 그 나사렛이라고 하는 그 달동네 마을에 사람들이 성지순례하는 동 계속 오죠. 볼 것 아무것도 없지만 그 교회를 보기 위해서 그 마을을 찾아갔죠. 이때 마리아는 그 말을 듣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의 계집종 이운이 말씀대로 되어지리이다 대답합니다. 이 말은 마리아가 천사의 계시를 받고 순종하였다는 말이고 내가 하늘의 밀알이 되어 기꺼이 썩겠다라고 하는 고백이기도 합니다. 마리아도 하늘에 썩는 밀알, 하늘에 썩는 밀알이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처녀가 아이를 잉태하였어요. 오늘날도 큰 문제이지만 2000년 전 그 시대 미혼모가 된다는 것 어떤 의미이며 미혼모 마리아에게 어떤 고난이 주어질까 하는 문제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어려움을 겪을 수 있었습니다. 그 시대는 어떤 시대인가 하면 간음하면 돌로 치던 시대였어요. 불에 태워 죽이던 시대였어요. 거기에 마리아는 약혼한 상태였어요. 약혼자 요셉이 얼마나 오해를 하였겠습니까? 세상의 오해처럼 무서운 것이 또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그런 계시가 주어졌다 하면 그것을 순수히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사명자의 길은 험난하고 고되고 아프고 시련이 많고 어려움이 있는 고난의 길이죠. 하늘의 밀알이 든다는 것은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겠다 고백합니다. 누가복음 2장을 보면은 시몬이라고 하는 노인이 등장합니다. 교법사 가말리엘의 아버지라고 일컬어지는 노인이에요. 이 노인은 메시아를 보기 전에 죽지 않겠다라는 계시를 받았어요. 그래서 오실 메시아를 고대하면서 매일 성전에서 기도를 드립니다. 그러던 중 태어난 지 40일째 되는 날 결례를 받으려고 성전에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 예수님을 보고 이 시몬이란 노인이 찬양을 합니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한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라고 찬양을 드립니다. 그러면서 시몬은 마리아에게 이렇게 예언을 합니다.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여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는 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이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이렇게 2장 34, 35절에서 시몬이 마리아에 대해서 예언을 했어요. 이 예언은 마리아가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게 된다는 것을, 예수님의 죽음을 예고하는 계시였어요. 그러면서 장차 마리아가 십자가에서 죽어가는 아들을 바라봐야 된다라는 말이기도 했어요. 뿐만 아니라 그 모습을 바라보는 마리아의 가슴이 칼이 마음을 찌르는 듯한 하는 그런 고통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설명하고 있어요. 마리아는 자기가 잉태한 이 아들이 나중에 십자가에서 죽어갈 때 그 고통을, 그것을 보고 칼이 마음을 찌르는 것, 칼이 찌르는 것 같은 마음의 고통을 느끼게 될 것이다. 이렇게 시몬은 예언하고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말을 듣고도 마리아는 어떻게 합니까? 주의 뜻대로 되어지리다. 주의 뜻대로 되어지리다. 내가 어떠한 고난과 고통과 시련과 아픔이 나에게 다가온다 해도, 내가 겪게 되더라도 내가 기꺼이 그 모든 것들을 감수하겠습니다 라는 고백이었어요. 우리 예수님은 이렇게 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하나님의 역사는 이렇게 한 사람이 땅에 떨어진 밀알처럼 썩음으로써 이 땅에서 이루어집니다. 세상의 일도 문제가 해결되려면 누군가가 썩는 밀알이 되어 주어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일도 누군가가 이렇게 썩는 하늘의 밀알이 되어 주어야 그 일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그리고 앞으로도 하나님의 일은 이런 과정을 거쳐서 이 땅에서 이루어져 나갈 것입니다. 하늘의 밀알로 썩어져 주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늘의 뜻을 이 땅 위에서 실현시켜 나가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하늘의 밀알로 썩어져 가면서 부르는 마리아의 찬양하는 노래 장면입니다. 노래는 기쁠 때도 부르지만 슬플 때도 부르죠. 지금 마리아가 처한 이 상황, 찬양을 부를 환경 전혀 아닙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지금 마리아는 눈앞이 캄캄한 상태에 처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천사로부터 수태고지를 받고 나서 마리아가 찬양을 드리고 있어요. 왜 그랬을까요? 세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째는 자신이 선택받음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48절 말씀 보면 내 마음이 기뻐하면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음이라 고백하고 있어요. 이 말은 하나님이 나 같은 비천한 여자를 어찌하시고 여기까지 천사를 보내주셔서 이 같은 말을 전해주실까? 그러니 마리아가 어찌 찬양을 안 할 수 있겠습니까? 나 같은 비천한 여자에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주셔서 이렇게 알려주시니 내가 찬양을 안 할 수 없는 것이, 그것을 고백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 그리스도인들을 극렬하게 핍박했어요. 예수님을 능욕하였고 하나님께 욕을 돌리는
그런 행동을 얼마나 많이 했는지 몰라요. 초대교회 지도자 스데반을 죽이는데 앞장섰어요. 그리스도인들을 능멸하고 미친 듯이 쫓아다니면서 핍박했어요. 그러던 그가 어느 날 사도로 부름을 받았죠. 그리고 알고 보니 그토록 자기가 핍박하고 능멸했던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었고 예수님의 부활이 하나님의 섭리였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런 자신의 행동은 결국 하나님을 모독하는 행위였고 하나님께 불경죄를 지은 것임을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나서 받은 충격, 우리는 충분히 짐작할 수 있어요. 그렇게 자기가 능멸하고 무시하고 그를 믿는, 그를 따르는 사람들을 핍박했던 자기 자신의 모습이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백하기를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나의 나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다. 이 말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자기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내치지 아니하시고 부르셔서 사도 삼으신 것을 생각하면은 이게 은혜라는 것이죠. 이게 은혜라는 것이죠. 그래서 자주 사도 바울은 바울 서신을 보게 되면 감사하라, 기뻐하라, 찬양하라, 늘 이 세 가지를, 이 세 마디 말을 강조하고 있어요. 달동네 나사렛에서 가난하게 살던 마리아가 천사가 찾아와 자신이 선택받았다라는 것을 고지하여 줄 때 하나님이 어찌 나를 아시고 라는 고백이 첫 마디였어요. 하나님이 어찌 나를 아시고 어찌 나를 아시고. 그래서 처절한 상황에 있지만 이루 말할 수 없는 어려운 환경이지만서도 찬양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우리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을 선택하여 준다라고 했을 때 어찌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이 아시고 이렇게 해주실까? 그 마음 들 때 어찌 찬양을 안 드릴 수 있겠습니까? 그뿐 아니라 마리아는 자신에게 막중한 사명이 부여되었음을 알고 찬양을 드립니다. 내가 단순히 누구의 아이를 잉태하는 일이 아니고 성령으로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를 잉태하였다. 그 택함 받았다. 이 사명을 자기 자신이 부여받았다. 이걸 알고 찬양을 안 드릴 수 없었어요. 많은 여성 중에, 수많은 여성 중에 내가 선택받은 이게 보통 영광 아니죠. 그런데 그뿐 아니고 하나님의 아주 큰 일을 나를 통해서 이루시겠다라는 것을 마리아는 알게 되었어요. 49절 말씀 보면은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이렇게 마리아는 고백하고 있어요. 능하신 이가 아주 큰 일을 나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시는데 어찌 내가 찬양을 안 드릴 수 있겠는가? 이렇게 생각해 보니 이 일 후에 주어질 각종 오해, 어려움, 사람들의 수군거린 돌판매질까지도 수많은 사람들의 손가락질, 이루 말할 수 없는 문제들이 증폭되고 자기 생명의 위험을 받는다 하더라도 아무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어떤 두려움도 그를 꺾을 수 없었어요. 왜? 지금 자신에게 주어진 목적이 너무 크고 중요하며 회피할 수 없는 하나님의 주문이라는 것,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래요.
어찌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이 택하시고 하나님의 크고 비밀한 일 나를 통해서 이루시겠다 하시는데 앞으로 나에게 어떤 고난이 주어진다 하더라도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사명을 알고 나니 찬양을 안 드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마리아는 지금 이 상황에서 하나님께 노래를 부르고 있어요. 사람들이 복을 좋아하지만 복 중의 복은 선택받음이 복이죠. 그리고 이루 말할 수 없는 큰 일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할 때 그 뿌듯함, 보람, 감격, 감동 이루 말할 수 없죠. 그래서 마리아는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마리아가 이 상황에서 노래 부를 수 있었던 것은 이 상황을 바로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천사 가브리엘이 와서 보라, 네가 잉태하리니 그의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는 큰 자가 되겠고 하나님의 아들이라 다윗의 왕 위에 앉으리라 고지하였어요. 그렇게 알려줬어요. 네가 잉태하여 앞으로 낳을 이 아이는 큰 자고 하나님의 아들이고 다윗의 왕 위에 앉게 되는 그런 존재다 알려줬어요. 마리아는 이제 잉태할 아이가 누구이며 이 아이가 장차 어떤 역할을 할 인물인가를 자세히 알게 되었어요. 그때 마리아가 그 뜻을 잘 이해했어요. 알았어요. 그리고 천사의 고지를 바로 수용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해요. 당신의 뜻대로 이루어지리다. 당신의 뜻대로 이루어지리다. 순응했어요. 왜? 알았기 때문에. 인식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일을 바로 알았어요. 정확히 알았어요. 그래서 아는 것이 심해요. 정확하게 알게 되니까 힘이 생겼어요. 용단이 생겼어요. 두렵고 무섭지 않아요. 알 때 힘이 생길 수. 바로 알아야 되죠. 그런데 모르면서 아는 척 하는 것 웃기는 거죠. 모르면서 대단한 게 엄청난 것을 아는 것처럼 떠벌리는 것 금방 들통나죠. 그런데 마리아는 아는 척이 아니에요. 바로 인식했어요. 제대로 알았어요. 그래서 죽어도 좋다. 어떤 일이 있어도 좋다. 다 순응했어요. 그러면서 마리아는 이렇게 찬양을 합니다. 태어날 이 아이는 이런 아이가 될 것이다. 어떻게? 교만한 자를 물리치는 아이. 권세 있는 자를 내리칠 것이고 비천한 자들 높여줄 것이고 줄이는 자에게는 배부르게 해줄 것이고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게 될 것이고 우리 조상에게 약속하신 것 같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51절에서 55절까지 계속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하나님의 마음 그대로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준행시켜 나가는데 교만한 자 물리치고 권세 있는 자 내리치고 비천한 자 높이시고 줄인 자들 배부르게 해주고 이스라엘 로마의 식민지 속에 있지만 이스라엘을 도와줄 것이고 긍휼히 여겨줄 것이고 그리고 이 나라를 아브라함과 그 자손들을 영원토록 지켜주실 것이다. 이런 찬양을 드렸어요. 이 찬양 내용을 보면 마리아가 자신을 통해 태어날
예수님의 오심의 목적, 이유 분명하게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마리아는 처녀의 몸으로 그런 중대한 역할을 하면서도 지금 조금도 전혀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장차 자신에게 엄청난 고난이 예상되는데도 마리아는 조금도 주저함이 없습니다. 아주 흔쾌하게 명확하게 그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기꺼이 하늘의 미랄로 철저하게 자신을 희생하기로 순종과 고백과 다짐의 찬양을 기쁨으로 감사하며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런 마리아를 통해서 우리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어요. 이제 성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공생애를 잘 마치시고 십자가 위에서 마지막으로 다 이루었다고 만족함의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은 하늘의 미랄처럼 철저하게 자신을 희생했고 미랄같이 썩는 제자들이 있었기 때문이었고 마리아같이 하늘의 미랄되는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하늘의 뜻을 다 이루었다 하시면서 돌아가실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에 하나님의 뜻을 펼치실 때 절대로 하나님 스스로 하지 아니하십니다. 반드시 부족하고 미숙하고 연약하고 잘못한 거 많지만 그 사람들을 훈련시키고 기다리면서 다듬어서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늘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래서 오늘 저같이 이처럼 부족한데도 사용되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좀 더 진지하게 헌신적인 미랄이 되면 될수록 하나님의 하늘의 뜻을 이 땅 위에서 이루어 드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하늘의 뜻을 이루어 드릴 때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 입술에는, 우리 가슴에는 찬양이 있고 감동이 계속 이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이제 며칠 후면은 성탄절입니다. 우리 모두 내 삶의 자리에서 하늘의 미랄이 되어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하늘의 뜻을 이 땅 위에서 이루어 드리는 복된 삶, 은혜로운 삶, 찬양드리는 삶, 감사의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늘의 미랄로 철저하게 썩어짐으로 하나님의 하늘의 뜻을 이루어드린 마리아처럼 그의 삶을, 그의 모습을, 그의 헌신을, 그의 찬양을 저희들도 닮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썩는 미랄에 띄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릴 때 이 땅 위에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어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